자, 오늘 창세기 39장 한 장이에요. 원래 두 장씩 했는데, 오늘 39장에 좀 내용들이 좀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39장 한 장만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39장 먼저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를 나눠 볼 텐데요. 39장은 그의 주인이, 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를 통하여,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래서 요 세 가지 내용을 39장의 세 가지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 바로의 그런 친위 대장이었던 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 이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보디발은 애굽의 친위 대장, 지금으로 하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사람이 요셉을 돈을 주고 사서 그의 집에 노예로, 종으로 이제 함께 살게 됩니다. 주목하고 3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하종 형제가 좀 읽어줄래요?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셉이 범사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종으로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서 함께 해주셨고 형통하게 해주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알아차렸다 그러죠? 바로 말씀 보면 그의 주인이 알아차렸다라고 얘기해요. 요셉을 돈을 주고 산 이 보디발이라는 장군이 쟤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 쟤가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주인과 종이었지만 같은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 요셉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들 동안 비춰진 요셉의 모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스스로 얘기한 게 아니라 보디발이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 뭔가 다르구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1절을 보면요, 이 애굽 사람 보디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라는 건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이 보디발이 보기에 쟤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함께하는 것 같아. 제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같아 라는 고백이 나왔다라는 것. 되게 놀라운 일이죠.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와요. 우리 준영이가 이것 좀 읽어줄래요?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 제가 한글씨로 보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온 게 안디옥 교회인데, 그리스도인과 함께하는 사람, 그리스도로 설명되는 사람이라는 뜻일 거죠. 근데 스스로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영어 성경어로 보면 were called라고 돼 있어. The disciples were called Christians for said Antioch이라고 얘기하는데, 뭐라 그래? 제자들이 were called, 수동태죠. 불림을 받게 된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혼자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을 떠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감기는 숨길 수 없다.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을 숨긴다고 해서 숨길 수가 없어요. 티가 나죠. 작은 행동, 몸짓 통해서도 감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기침을 참고 그러고 감기 걸린 것은 티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면 티가 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티가 안 나겠어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말하지 않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스스로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알아차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중 형제도 준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 두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복 있죠. 카카오 프렌즈가 복을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 4절 말씀 하중 형제가 좀 읽어주세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디발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보면서 요셉에게 모든 걸 맡겼어요. 가정 총무로 삼고 종이었지만 모든 소유를 그의 손에 맡겼다, 믿고 맡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5절을 보면 우리 준영이가 5절 읽어주세요. 이게 주목할 말씀입니다. 읽어주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뭐라고 그러냐면 요셉이 가정 총무 그 집을 다스리기 시작한 때부터 하나님이 애굽 사람 집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대요. 모든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그 복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이 흰글씨로 쳐놓은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라고 얘기를 하세요.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한 것은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냥 잘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해요. 그러면 요셉에게 좋은 일일까요? 아니면 보디발에게 좋은 일일까요? 물론 보디발이 잘해줬겠죠. 자기 집이 복되게 했으니까. 근데 이 노예를 가정 총무로 삼는다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봤자 요셉은 노예예요. 그냥 맡겨준 거지 그 모든 소유가 자기 게 아니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위한 게 아니라 보디발을 위한 거였어요. 분명해요. 그럼 요셉은 뭔가요? 죽 써서 개준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주변을 잘 살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나만 복 받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 주변이 복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런 기도한대요. 이게 3층에 교회가 있거든요. 2층은 PC방, 1층은 마트가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교회 때문에 PC방도 잘 되고 마트도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우리만 복 받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요셉을 통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송 형제를 통해 주변이 복을 받고 준영이를 통해 주변이 복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 죽 써서 개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잘 살았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과 같은 귀한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 복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39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이 총 4번 나와요. 한 번이 아니라 4번이나 되게 많이 들어본 말씀일 텐데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39장이라고 하는 한 장 안에 4번이나 똑같은 말이 반복된다라는 건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하송과 함께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준영과 함께 하셨더라.
이런 거죠. 그런데 주목하는 것은 제가 주어예요, 주어. 여러분 잘 이거 보세요. 철수는 영희를 만나기 위해 영희의 집으로 갔다. 여러분 이 말만 딱 봤을 때 누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철수요. 철수가 더 좋아하는 것 같죠. 왜? 영희의 집 앞으로 갔으니까. 지금 철수가 더 좋아해서 주어가 철수예요. 더 좋아했다는 거죠. 더 좋아하면 을이 되는 거죠. 그러면 4번이나 반복되는 이 말의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나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왜냐면 자기는 노예로 있거든. 지금 아무도 모르는 애굽이라는 땅에 와서 살고 있거든.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노예인 이 요셉이 하나님을 붙잡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주어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 주어는 문장에서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 역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애써야 되는 사람은 요셉인데 오히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다. 여러분 여호와께서란 말이 뭐 영어 성경 다른 번역 성경 봐도 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더 요셉을 좋아해서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해줘야지 내가 그와 함께 해야지라고 주어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색하죠. 요셉이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붙잡고 함께 하셨다. 여러분 요셉은 종이었고 가진 것도 없었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싶으셨어요. 저는 이 말이 참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해요. I don't care. 네가 어떠한 상황이든 상관없어. 네가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다고 해도 상관없어. 요셉처럼 노예로 있다고 해도 너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어. 내가 너를 붙잡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요셉에게처럼 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모습이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두 청년들 되어주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좀 어떠했는지 좀 나누고 기도하고 마칠까요? 우리 하수 이제부터 좀 피드백 해줄래요? 그 요셉이 그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애굽 사람인 비발디 장군에게 그 이렇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알게 했다 이렇게 어. 얘기가 있었고 또 주님께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제 그 비발디의 아니 비발디래 그 보디발. 네, 보디발의 그 보디발. 집을 폭대게 어.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주님의 이제 통로가 된다는 것을 저는 보고 우리도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항상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우리가 이제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한 번 더 해봤던 것 같아요. 이번에 말씀 들으면서. 그래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하성운제. 당연히 1학기 때 하성운제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멋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우리 준영이도 좀 나눠줄래요? 저도 절 통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신앙적으로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그런 사람으로서 살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는 이게 꼭 하나님을 알게 해준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보디발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더라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근데 복이 임했더라. 그 집이 잘 살게 되었더라. 이런 것처럼 꼭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야 쟤는 하나님과 함께해서 쟤 때문에 우리가 잘 돼. 우리 가게가 잘 돼. 뭐 우리 집이 잘 돼. 이런 것도 하나님의 복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꼭 예수를 믿는 거. 그게 최종적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거지만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준영이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잘 되고 이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되기를
속합니다. 예. 혹시 뭐 궁금한 거나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수련회도 좋고요.